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역사서를 쭉 읽고 있는데요. 역사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또 시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기록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시간의 흐름상 획기적인 그러한 사건들이나 에피소드가 나오면은 또 그걸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시간에 따라서 쭉 기록을 합니다만은 또 어쩔 때는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바꿔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살피고, 또 살아계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역사의 수리바꾸기를 구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또 현재 미래에 말씀으로 약속해뒀던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비록 구약의 말씀을 읽지만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죠.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글락에 남아있던 다윗이 내가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내려갈 때에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글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갈 때는 정말로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있으면서 엄청난 일을 당했죠.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 다 잃을 뻔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런 방백들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함을,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고 떠남을 당하게 됐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엄청난 일들을 아마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 그게는 옛날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우리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그 땅, 그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그리로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응답을 따라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가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그러한 지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헤브론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오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 유다의 왕으로 삼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또 한 번의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에 의해서 양치기로 있을 때에 사무엘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지금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 부족 왕으로서, 도시국가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7년 반 후에 전체 이스라엘 나머지 그러한 지파들 11지파가 같이 합세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역시 다시 한번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에 그것이 좋게 보이든 아니면은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이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행하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고 또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늘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름을 부어서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해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자, 5절에 보세요.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통치한 지가 40년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밑에서 녹을 먹고 있던 사람들, 그 세력들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을 그 암몬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40년 전에 보호해 주었던 그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것, 벳센 그런 성벽에 몸이 박혀 있다라는 것을 듣고서 밤새 올라가서 그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이것은요 사울의 그 가문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길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 동북쪽에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세력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하고는 이제는 이렇게 서로 적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 사울의 영향력이 있고요. 그래 아브넬 사울의 군대장관과 그다음에 이스보셋 그의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치된 상태예요. 근데 다윗은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의 주군이었던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울, 너희들이 행한 일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나는 너희들을 칭찬한다 하면서 그들을 바로 다윗의 편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이 저 괘씸한 놈들 하면은 다윗의 적이 됐을 거예요. 사울 편에 서서. 그러면은 헤브론이 있고 이쪽에 사울이 있고 이쪽 동북쪽에도 또 사울 편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마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랬고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1장에서 활의 노래를 다윗이 지어가지고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게 실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냥 가식적으로 이 정세에 따라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길르앗 야베스 그들에게도 역시 다윗은 고마운 거예요. 그 사울의 시신을 갖다가 묻어준 것에 대해서. 비록 다윗의 정적이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그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죽자마자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권세를 누렸거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것도 아브넬의 그런 권세 아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왕의 세력이 약해지면은 이 주변의 그 세력들 신하들의 세력이 커지죠. 그리고 왕을 좌지우지하는 것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아브넬의 힘이 그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8절에 한번 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다윗은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왕이었지만은 나머지 지파들의 모든 왕은요 이스보셋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 족속의 숫자를 따진다면 엄청나잖아요. 뭐 유다 지파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엄청난 여러 개 지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보셋 아브넬의 힘이 더 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7년 반 동안 그러한 과정 속에서 헤브론에서 있었던 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스보셋이 왕으로 삼아가지고 있던 그 아브넬의 군사들 그리고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의 군사들 이 군사들이 서기에 보니까는 모이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에 모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서기에 보면은요 기브온에 모이게 되죠. 자 12절을 보십시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저는 못 저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에서 이 두 세력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싸움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 또 다윗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표로 싸웠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그들이 이제 두 세력이 딱 거기서 기본에서 붙어요. 그런데 어떻게 붙었냐면은 아브넬이 얘기하죠. 야 너네 용사 중에서 12명 내보내라. 우리 용사 중에서 12명 내보내서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기면은 기선을 이제 제압하게 되는 것이죠. 좋다 해서 12명씩 싸워요. 앞에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둘이 다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러서 동시에 다 죽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으면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했음을 알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군대, 요압의 군대가 그 아브넬의 군대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이 아사헬이라는 그 장수가 있었죠. 요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형제입니다. 요압이 큰 아들이고요.
스루야의 아들 중에 3명이 있었는데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그다음에 아사엘이 있어요. 다 용사예요. 다 다윗의 밑에 그런 장군이었는데 아사엘이 발이 빨라요. 그래서 이 아사엘이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저 아브넬을 붙잡으면은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든지 죽이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사엘이 누구를 따라가냐면 아브넬을 막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넬은 용사잖아요.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 사울 왕 때요. 그래서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아 왜 나를 자꾸 따라오느냐. 내가 너를 죽인다 그러면은 다음에 너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 실제적으로 아브넬과 요압은요 먼 친척 관계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사엘이 계속해서 아브넬을 따라갑니다. 이 자기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최고의 명예를 얻고 이 공명심이 발동해서 막 따라가게 돼요. 끝까지 쫓으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창 끝으로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사엘이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것 때문에 요압이 술수를 씁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7년 반 동안에 이렇게 서로 다윗은 헤브론의 왕으로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아브넬의 권세 속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두 세력이 이렇게 서로 접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기록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점점점 세력이 사울의 세력은 약해지고 이제 다윗의 세력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한 사건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금방금방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또다시 기름을 붓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반이 지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기도할 때에 금방금방 될 것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과정나기를 하게끔 합니다. 근데 과정나기를 하게끔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훈련 과정으로 우리에게 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온전케 하는 기간임을 기억하고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 있는 기간이 33년간 기간이 또 있죠.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간이 앞으로 33년간 더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단락돼요.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20명밖에 안 죽었어요. 다윗은요.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해서 360명이 죽고 한쪽은 20명이 죽고 이런 걸 이렇게 성경 기록해 주면서 점점점 다윗이 우세해지고 그리고 이제 아브넬 즉 사울의 그러한 왕과 이스보셋의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 가면 이제 이스보셋이 죽게 되는 것이 나오고 또 아브넬이 죽게 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다윗이 추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빨리 올라가라. 빨리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 붓게 하고 왕으로 삼게 됨을 알게 되죠. 또 하나는 이 아사엘과 아브넬과 아사엘 사건을 보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브넬이 나 너 죽이기 싫다. 나를 쫓지 말라라고 힌트를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아브넬을 잡으려는 그런 공명심, 자기의 능력만 믿고 행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공명심을 위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행할 때마다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자기의 뜻 가운데 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들, 주변에서 들려지는 모든 일들을 그걸 듣고 또 그 가운데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가운데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아사엘이 또 뭔 친척관계 있으니까 아브넬이 나를 따르지 마라. 내가 너를 쳐서 죽일까 그렇게 두렵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쫓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러한 일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세히 두 대화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역사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응답 듣고 올라가니까 점점점 하나님은 그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알게 합니다. 이 전쟁의 내용으로 봐서도 그래서 20명 죽지만 이쪽은 360명이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승리는 사람의 많은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작은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나의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로 하루를 여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